찬미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울의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날씨도 춥고 구준데 이렇게 나오셨어요. 춥죠? 이 손 찬바람이 나와요? 저 에어컨 아닌가? 아, 여기서 그럼 꺼도 시원해요? 꺼도 돼요? 꺼도 돼요? 저도 운전하면서 손이 막 얼얼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서 온 줄 알아요? 박수 치면서 왔어요. 박수 치면서. 이 박수가 진짜 좋은 운동이거든요. 손이 왜 두 개 있어요? 박수 치라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손도 약간 얼얼하고 색깔도 변해요. 피가 도는 거고 좋은 거예요. 만져주시고 옆에 사람 인사도 하시고 손 차갑죠? 한번 잡아보세요. 어떤 사람은 손이 따뜻한 사람이 있을 거야. 응, 따뜻한 사람. 세상에 이렇게 구준데도 왔어요. 대단하다. 저는 한 10명 있을 줄 알았는데 몇 배가 더 있네. 저 뒤에 애기도 있네. 어머, 어떻게 왔어? 오늘 학교 안 갔나? 방학이에요? 아주 방학이에요. 세례명이 뭐예요, 애기? 모세? 와, 모세 멋있다. 미래 신부님 되면 좋겠다, 모세. 신부님. 우와. 이제 중산성당에 새 신부님이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아유, 얼마나 기쁜지. 요즘에 신부님이 나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맞아요, 어렵습니다. 저는 맹년차 같아요. 새 신부 같죠? 네. 저 17년 됐어요. 꽤 먹었죠? 네.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군대가 줄어들어가지고 좀 영하게 보이는데, 이제 새로 서품 받는 신부님께서도, 신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신자들을 섬기는 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신자들이 사실 신자 하면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평신도라고 하면 조금 이제 평등한 믿는 이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혹은 이제 약간 계급적인 걸로 이해를 하면 성직자가 있고 수도자가 있고 평신도가 있고 뭐 이렇게 구분을 하면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죠? 기분 사실 신자분들은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만 봐도 대단하신 거거든요. 신자들이 결국 주인이에요. 왜냐하면 신부님들은 본당에 있다가 또 가죠. 갈 때 뭐 자기 짐을 두고 가나요? 싹 빼죠? 싹 빼는 거예요. 다음 또 세입자가 들어오니까. 결국에 월세, 전세 몇 년 살다 가는 거예요. 집주인은 누구예요? 신자들이 집주인이에요. 신자들은 계속 있잖아요. 계속 신부님을 나는 몇 번 교체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한 3번, 4번 교체해보셨죠? 또 이제 거기 보좌 신부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1년마다 가시나요, 여기? 2년? 인천교구는 1년마다 가거든요. 정신없어요. 매년 바뀌어요, 매년. 여기는 2년씩 해요? 그렇구나. 또 교구마다 다르지만 결국에 계속 저희들이 이동하는 사람들, 또 수녀님들도 이동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얻는 분량도 있고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신자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신자를 섬겨야 돼요, 진짜. 근데 이제 헷가닥 간 사람들은 어떠냐면 신자 위에 군림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이거 꼭 우리 본당만 기도할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제들이 원래 섬기려고 사제됐거든요. 서품식 보면 아시겠지만 다 엎드려요. 다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쭉 뻗어요. 쭉 뻗어가지고 고개 숙이고 그러면 모든 신자들이 무릎을 꿇어요. 신부님들도 꿇어요. 같이 꿇어가지고 이제 성인들 호칭을 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때는 정말 저도 17년 전에 엎드려가지고 막 눈물도 나와요. 왜냐면 자기가 알거든. 내가 부족하고 한없이 부족해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가라고 마지막까지 유혹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하느님께서 부족한데도 불구한데 이렇게 뽑아주신다는 게 은총이고 진짜 그 엄청난 그 할애함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감동이거든요. 그 우는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무슨 생각해요? 지금 물을 수도 없고 다양한 생각이 듭니다. 진짜 다 포기한다는 생각, 겸손한 사제가 돼야지. 그리고 나는 죽을 때 제의를 입고 죽을 수 있겠는가? 왜냐면 신부님들은 세상을 떠나면 그 첫 제의를 수의를 입고 이제 관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입고 있는 이 제의가 저의 수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에 이게 확신이 서요, 안 서요? 모르는 거거든. 몰라요. 그러니까 제의를 수의를 입고 돌아가시는 것도 하느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걸 알기 때문에 진짜 뭐예요? 미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정말. 그래서 어떻게 저를 쓰실까? 부족한 저를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막 눈물 나고 울어요. 웁니다. 그러면은 끝나고 막 눈물 흘리죠. 손수건 줘요. 닦아요. 그리고 이제 주교님께서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축성 기름을 발라주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중에 그 손수건으로 닦아요. 그러니까 그 손수건에는 처음 배부되는 손수건에는 첫 기름이 묻어있고 눈물이 묻어있는 그 손수건이에요. 이거를 나중에 사품식 다 끝나고 이거를 작은 이렇게 바구니 이렇게 파우치 이런 데다가 담아서 줘요. 그거를 빨게요, 안 빨게요? 안 빨고서도 그대로 있어요. 그럼 그거 다시 펼쳐보면 냄새 날까 안 날까요? 펼쳐본 적이 없어요. 그대로 있어, 그대로. 그대로 있어. 아마 많은 신부님들이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역사로 남아있는 거예요. 새로 나신 신부님도 신자들을 섬기고 신자들을 두려워하며 왜?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모상이 거기 있고 예언직, 왕직, 사제직이 다 신자들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제직이 있다는 걸 생각해서 나만 사제야, 내가 신부인데 너가 뭐야, 이런 사람이 안 나오게.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옛날이죠. 옛날에 그런 분들이 종종 나왔어요. 거기 고해성소 들어가면 막 화내고 나가라 그러고, 그럼 거기 미사 보러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들리는 거야. 뒤에서 나가! 괜히 혼나는 것 같고, 이게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근데 정말 마음이 따뜻한 신부님들은 신자가 들어와서 일단 고해성에 들어오면 일단 감동이에요. 그리고 신자들의 고해를 드리면서 자기도 성화되고 나도 고해성사 봐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양한 이유로 신부님들이 상처가 생겨요. 상처가 이것저것 생기다 보면 사람이 옹졸해지게 돼 있어요. 옹졸해지면 또 다른 쪽으로 표현이 되니까 항상 신부님들 그냥 거룩하고 순수하게 잘 지켜달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주 중요하겠죠.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루카복음 16장에 대해서 가져왔는데, 이 루카복음 16장 전에는 15장이잖아요. 이 루카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이들이 나와요. 잃어버린 양이 나오고, 잃어버린 은전이 나오고, 훌륭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이 세 시리즈로 나와요. 잃어버린 것들 쭉 나와요. 이거는 끊어서 보면 안 돼요.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은 몇 마리 중에 몇 마리 잃어버렸어요?
100마리 중에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쵸? 그럼 이게 내가 100개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 잃어버리면 이게 별로 나에게 다가와요, 안 다가와요? 별로 안 다가오는 거야. 왜? 나 99마리 있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약간 그렇게 강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찾아 나선다고 한 거,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은전이 10개 있어요. 드라크마라고 해서 목에 거는 거야. 목걸이에요. 10개 동전 거는 거예요. 은전을. 이 중에 하나 잃어버렸어. 떨어뜨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100분의 1보다는 세잖아. 10분의 1이니까 이게 좀 세게 다가오는 거예요. 막 쓰고 닦어. 찾으면 기뻐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찾았을 때 기뻐하는 게 점점점 커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아들이 몇 명이에요? 2. 근데 누굴 잃어버렸어요? 작은 아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작은 아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어. 그럼 큰 아들을 또 잃어버려요. 큰 아들이 삐져. 아니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는데 아버지 왜 그러냐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항상 한 명의 아들을 잃어버리는 형국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2분의 1.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분의 1을 잃어버린 거고 두 번째는 10분의 1을 잃어버린 거고 마지막은 50분, 그쵸? 2분의 1, 100분의 50 된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점점점 고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루카복음 16장에 처음 나오는 건 뭐예요? 야근 청지기예요. 야근 청지기는 누구냐 했을 때 이 청지기는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100% 우리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근 청지기가 어땠어요? 처음에는 주인 밑에서 정말 자기가 받은 소명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사기치며 살았어요.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세례와 견진 받았는데 지금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기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있어요. 사제들도 수도자들도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첫 마음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도 거기 처음에 만약에 성령 기도회면 은사 처음에 얻었을 때 혹은 치유를 체험했을 때 그때의 마음을 또 홀까닥 까먹고 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겠죠? 있어요. 인간이란 그래요.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건 되게 나약한 거야. 부족하기 때문에 또 걸려 넘어지고 또 걸려 넘어지고 또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14처, 예수는 십자가의 길에 14처도 몇 번 넘어지세요? 3번. 14처 중에 3번이나 넘어지신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육체를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될 나약함, 이거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쫓겨나게 생겼어. 청지기가 이제 주인이 돈을 함부로 쓴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너 쫓겨날 거야.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청지기가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바꾸는데 회개합니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살궁리하는 거예요. 살궁리.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살궁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살궁리를 어떻게 해요? 주인의 돈을 꾼 이들을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자, 끝까지 사기치는 거예요. 끝까지. 이 사기꾼이 끝까지 사기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나를 지금 내가 도와줬잖아요. 도와줬기 때문에 나를 집에 좀 받아들여서 일거리도 주고 먹고 살게 해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 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희한하게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거에 대해서 신자들이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진짜. 아니, 이게 읽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신부님.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오죽했으면 저 신학교 때 시험에 나왔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였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 왜 주인은 청지기를 칭찬했을까? 서술하시오. 그럼 이거를 서론, 본론, 결론에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처음에 저는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뭐지? 왜 그랬지? 왜 칭찬했지? 회개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잘못을 뉘우친 것도 아닌데 왜 칭찬하시지? 이게 시간이 지나고 제가 사제생활을 몇 년 하고 느낀 건 뭐냐면 이게 처음에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냥 뭐 이솝무화처럼 옛날 얘기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고 그런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내가 약은 청직이구나 라고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때 이게 100% 저를 두고 하는 얘기구나. 하느님께서 저를 잃어버리셨고 근데 이게 100마리 중에 한 마리도 아니고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도 아니고 아들 둘 중에 하나도 아니고 100% 나를 잃어버렸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때 내가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돌아서면 너무 좋겠지만 이건 100점짜리지. 근데 인간은 내가 먹고 살라고 내가 죽기 싫어서 내가 지옥 가기 싫어서 내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빨리 결정하는 거예요. 살아야지. 죽으면 안 되지. 살아야지 라고 결정하는 그 찰나의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살고 싶잖아요. 물에 빠졌어. 살려달라고 손을 뻗을 거 아니에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베드로가 물을 걸었잖아요. 물 위를 걷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바람도 세게 불어. 파도도 높아. 물도 에메랄드 빛이 아니고 까매. 여러분 물 까만 거 봤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특히 밤에 아주 깊은 수면이 깊은 데를 가보면 물이 까매서 정말 두려워요. 그런 까만 바다, 밤바다 거기서 걸어가다가 푹 빠진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자, 그때는 회개라는 게 아니에요. 자, 회개는 사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리고 이렇게 강의도 많이 듣지 아니면 미사 나와가지고 찬양도 하고 영성체 모실 때 이런 시간이 길게 주어지면 그래 회개해야겠다. 아이고 판공 때가 됐네. 사순이나 대리인도 판공 또 살다가 회개 한번 해볼까? 마음 먹고 그래 내가 잘못한 게 뭐뭐 있었지 성찰도 하고 그 뭐야? 다 이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건 가능한 거지. 회개보다 더 임박한 건 뭐냐? 죽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멘? 죽고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건 영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이들이 이 영적 죽음과 삶에서 고민하고 있고 근데 이거를 아예 인식조차 못하는 사람 많아요. 세상이 바빠서 아니면 정신없이 살아가지고 계속 비바람이 불고 인생에 파도가 몰아치며 정신이 없죠? 다른 일 막 세상 쪽으로 많이 나아가서 하다 보면 뭐 매일 반복되는 삶 살아가는 거지. 약간 무던해진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도 약간 좀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살아가는 게 주님 안에서 부끄러움 없이 나 지금 살아야 되는데 구원 받아야 되는데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임종이 가까웠어. 평상시에도 잘 따뜻하게 안 했는데 어느 날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 지금 좀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데 좀 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락 받았어요. 그때 어때요? 덜컥 내려앉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빨리 가죠. 언제 돌아갈지 모르니까. 이건 임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임박성을 매일매일 느끼는 천주교인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제 서품을 받으려고 준비하는 이들, 아니면 수도자로서 나아가려고 하는 이들이 이런 거를 매일매일 겪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도자, 사제, 성직자들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신학교 때도 생각을 많이 했고 살아가면서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순간순간 그래 죽으면 안 되지 살아야지. 이 임박성을 매일매일 느끼고 살아가는 모든 성직자, 수도자들 위해서 박수 한번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이제 각 봉사단체, 뭐 이렇게 성령 쇄신 봉사, 아니면 또 이제 마리아, 세계 파티마, 뭐 체나콜로, 레지오 마리에, 빈첸시오, 다양한 단체들이 있죠. 이 단체들 중에서 아마 단체장들, 아마 소명을 받은 단체장들, 그리고 봉사 그 간부들 있죠? 딱 그분들, 그리고 이제 뭐 사목회라든지 있어요. 대표자들, 요런 분들, 내가 돈을 받고 일하는 게 아니죠. 봉사잖아요. 자, 요 분들도 약간 비슷하게 매일매일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찾고 있어요. 이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냥 영적으로 죽고 사는 거에 대한 임박성을 느끼는 이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야죠? 그러면 가는 거예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시간을 하느님께 봉헌함으로써 나는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누군가가 왔을 때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다면, 왜냐면 일반 신자들은 이 임박성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맨날 반복되는 삶, 평일미사 나가고, 네.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 하면, 그리스도의 몸, 아멘. 맛도 없네. 입천장이 붙었네. 이거 뭐예요? 임박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임박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뭐냐? 매번 미사할 때마다, 매번 찬양할 때마다, 매번 율동할 때마다 달라요. 이분들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이분들은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실 그렇고, 지금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데 왜 나왔어요, 여기? 여러분들은 가야 돼 라고 느낀 거거든요. 여러분, 감사하고 축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하늘에서 오는 모든 복들 다 받으세요. 받아 누리세요. 받아 누리세요. 그 임박성. 제가 얘기한 건 아까 뭐였어요? 회개하는 삶은 어떻게 보면 조금 여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직관적으로 나 지금 생명을 선택해야 돼. 이건 임박성. 더 중요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루카복음 16장에 그 나온 청지기가 마음을 바꿔서 나 지금 살아야겠다 라고 결정했을 때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돼. 그리고 16장 끝에 가면 어떤 비유가 나오냐? 오늘의 핵심입니다. 라자로와 부자의 이야기로 루카복음 16장이 마무리가 돼요. 그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살지 않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카복음 16장 마지막에 보면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 그리고 그 중간이 나옵니다. 그 중간이 나옵니다. 기가 막혀요. 전 성경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재밌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보면 천국이 있어요? 있죠? 확실히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곳이 천국이고, 지금 이 세상에도 천국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야 될 천국하고 지금 있는 천국은 달라요? 같아요? 이거 재밌는 약간 수수께끼 같은 거야, 수수께끼. 자, 어떤 사람들은 그랬나? 근데 천주교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맛을 보는 거예요. 맛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맛을 보니까 이거는 뭐예요? 약간 혓바닥으로 날름 사탕 먹을 때 날름 하잖아요.
그렇게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천국 체험을 해도 또 여전히 지옥 체험을 많이 해요. 살아서 뭐 어제는 막 찬양하고 기뻐. 와 너무 황홀하고 성체 모셨는데 눈물이 또르르 나고 너무 기뻤는데 미사 끝나고 집에 가니까 설거지는 그대로고 집안 사정은 나아진 게 없고 자식들도 내가 정성껏 키웠는데 신앙생활 안 하고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애주중지 키웠는데 세례받게 하고 견진받게 하고 다 했는데 갑자기 거기 불교나 개신교 다니는 며느리가 여우 같은 며느리가 딱 채가가지고 아들 성당 못 나가게 하고 막 그러면 그 채워져 있던 천국의 은총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거 뭐냐? 우리가 이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린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도 째깍 흐르고 있으니까 이 시간 안에 내가 잠깐 낼름 천국의 맛을 보는 거지 이 천국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린 시간 안에 있으니까 이 시간, 천국의 맛도 이 시간 안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늘나라를 가면 이 천국은 영원한 거지. 왜?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째깍째깍 병원에서 몇 시 몇 분 임종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시간은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천국과 천국에서의 천국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거죠. 그렇죠? 맛은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에 있을 때 맛봤던 어떤 이런 게 천국이구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쭉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지옥은 있다고 얘기할까요? 천주교에서? 지옥 있어요? 네, 지옥이 있다고 가톨릭 교회에선 얘기합니다. 지옥은 여러분들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영원한 죽음. 이거 천국이랑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옥도 맛보죠. 약간 날름. 어쩔 때 지옥 같아요, 삶이. 굉장한 불안감, 이렇게 말이든 행동이든 폭력을 경험했을 때, 뉴스에서 정말 잔인한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전쟁 상황들을 뉴스로 봤을 때, 아니면 과거에 한국도 전쟁판이었잖아요. 그런 거 혹시나 경험한 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경험한 걸 들었다면, 그 자체가 지옥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람은 약간 맛을 보는 거지. 그때. 그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세상을 떠났을 때 지옥이라면 그게 시간이 없는 여러분들이 최악이라 경험했던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지옥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잖아요. 이게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 상태를 또 표현합니다. 중간 상태. 이 루카복음 16장 마지막에 나오는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 그 부자가 있었는데 정말 옷도 잘 차려입고 정말 맛있는 것도 먹고 할 거 다 하고 목욕도 하고 목욕탕도 멋지게 있고 그런 저택이 있었는데 집 앞에 라자로가 있었는데 라자로는 온몸이 종기투성이 이렇게 청결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고 다양하죠.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또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사실 이 다른 쪽은 발달됐는데 이 입은 발달 안 된 것 같아. 입하고 코. 그래서 이제 냄새 좀 둔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조금 시간이 지난 생선 같은 거 하면 비리죠? 그거 어떤 거 약간 조금 간 거 같은 거 하면은 안 먹잖아요.
전 다 먹어요. 커피도, 여러분 커피 가면 커피를 마실 때 어떤 분들은 향이 되게 코에 후각이 발달한 분들은 지나가다가 하면 저 향 너무 좋다. 커피도 잘 찾아가면서 마셔요. 그냥 뭐 저렴한 거라든지 막 이런 거 하면 다시는 안 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다 마셔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이건 산미가 있고 이거는 뭐 거기 어디 막 되게 유명한 데 과테말라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구분을 다 하더라고요. 아라비아 뭐 하잖아요. 저는 다 맛있게 마셔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찬 투정도 안 하고 저는 가리는 게 없어요. 뭐 젓갈도 먹고 다 먹어요. 다 먹어요. 다 먹다가 이제 배가 많이 아플 때도 있지. 그때로는 다 먹다가 이거 상한 건데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느님은 저에게 다른 재능들도 주셨는데 또 이제 이걸 좀 묻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 참 복됐죠? 그러니까 아마 라자로는 거지였죠. 돈도 없었고 그리고 이것저것 다 주워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결도 그냥 불가능했죠. 집도 없었고 종기들이 있었고 온몸을 뒤덮고 있었고 지나가는 개들이 핥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처량하고 그랬을까. 지금도 라자로처럼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신기한 게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다고 했죠?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영과 혼을 갈라 사람의 마음속 숨은 생각을 드러내게 한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쓰여진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똑같이 부자 같은 사람이 있고 라자로 같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사는가? 그게 루카복음 15장, 16장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100% 우리에게 하는 얘기인데 살아야 되니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뭘 선택해야 되냐? 가난하니 힘든 일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거예요. 부자는 정말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정말 원하는 거 더 없어. 왜? 원하는 게 항상 채워졌기 때문에. 그는 떵떵거리며 살았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 앞에 있는 라자로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무관심했습니다. 아예 안 들어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하철 많이 타세요? 여기도 지하철 잘 돼 있죠?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있는 곳은 동인천역인데 거의 인천 끝이에요. 그럼 거기에 이제 집이 없으신 분들이 거기 이렇게 누워 있기도 합니다. 노숙자라고 하죠. 그분들이 이제 뭐 사업이 파산되기도 했고 뭐 이렇게 뭐가 잘 안 됐는데 가족들에게 얼굴을 비칠 면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 계신 분들도 있어요. 이게 아마 그렇게 나이가 드신 분이 아닌데 이렇게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분들 별로 없죠. 그러니까 약간 좀 구도심 쪽으로 아마 많이 가셨을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될까? 여러분들 혹시 횡단보도 건너갈 때 자판 깔아놓고 뭐 고사리라든지 생선이라 파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어르신들 이렇게 뭐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추운데 조그만 바구니 하나 가져가지고 팔려고 하잖아요. 아마 용돈이나 벌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런 분들을 예로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런 분들이 전혀 안 보여요. 왜? 나 지금 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횡단보도 지금 파란불 들어왔잖아요. 가는 거야. 근데 어떤 분들 눈에는 꼭 그런 분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항상 있는 분들인데 어떤 사람 눈에는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예 시야 바깥에 있어요. 아마 부자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있었는데 눈에 아예 안 들어와요. 아예 안 들어온 부자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에 갑니다. 지옥. 네, 무관심. 지옥에 갑니다. 근데 여기 새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자,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라자로는 죽어서 어디로 갔다고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이다. 손 들어보세요. 천국이 아니다. 연옥이다. 자, 이게 질문이에요. 오늘 핵심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은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 자, 제가 힌트 드릴게요. 천국은 닫혀 있었어요. 자, 천국은 지금은 열려 있죠? 천국 열려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천국이 닫힌 시점이 있어요. 언제 닫혔어요? 천국이 닫힌 때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고 쫓겨나고 불칼이 막아 세웠을 때부터. 에덴 동산은 천국이에요. 낙원입니다. 파라다이스, 낙원입니다. 천국 문이 닫힙니다. 맞죠? 닫힌 다음에 언제까지 닫혀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부활하시면서 승천, 그쵸? 그리고 천국 문을 열어주셨죠? 자, 그럼 그 사이는 구약부터 신약까지는 닫혀있던 상황이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 내에 있는 많은 성인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삼손 있나? 삼손 있죠. 세례명이 있으니까 성인이잖아요. 삼손 있고, 다윗, 또 모세, 훌륭한 성인이죠. 많은 성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성인들은 구약 시대 때 죽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갔을까요? 닫혀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네. 천국으로 간 이들은 손에 꼽습니다. 에녹,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 에녹은 하느님과 걷다가 사라집니다. 하느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 직행, 천국 직행이었어요. 에녹이 누가 있어요? 엘리야 예언자도 불마차 타고 올라갑니다. 맞죠? 한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어디 있어요? 천국이 아닌데 어딘가에 있었던 거예요. 자, 연옥이 지금 나왔습니다. 연옥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이후에 등장하는 게 연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이게 기점이에요. 이 기점으로 연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아브라함의 품이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품은 다른 말로 하면 고성소. 들어보셨어요? 저승. 그러니까 저승인데, 그러니까 저승하고 고성소 같은 말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저승하면 약간 한국적 토속신앙 그런 거랑 헷갈릴 수 있어요. 저승사자, 너 시간이 몇 분 남았다. 이거 저승사자가 있어가지고 이 저승이 헷갈리는 거야. 그 저승이 아니고 고성소를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가 사도신경 하면 저승에 가시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저승에 가시어는 저승사자의 저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성소. 고성소가 뭐냐? 예수님께서 천국 문을 여시기 전까지 천국에 갈 사람들이 모여있던 거룩한 곳.
그쵸? 그러니까 거룩한 곳인데, 그러니까 지옥에 갈 사람들은 아니야. 근데 천국이 닫혀 있어. 그러니까 천국 문이 열리기까지 애타게 기다리던 거룩한 영혼들이 있던 곳을 저승, 고성소라고 합니다. 나 이거 처음 들었다. 박수! 그렇게 하나씩 얻어가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들이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나오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순한 죽음 하시고 저승에 가시어 사흘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쵸? 저승에 가셔서 그들을 다 데리고 천국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다 올려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묻힘과 부활 때 천국문이 열렸기 때문에 더 이상 고성소, 저승, 아브라함의 품은 존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맞죠? 없어요. 필요 없어요. 왜? 다 올라갔으니까. 갈 사람 다 갔잖아요, 천국으로. 그러니까 비어있는 거예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온 개념이 뭐냐? 연옥이 나온 거예요. 연옥은 누가 가냐? 누가 갈 것 같아요? 연옥에 갈 사람들은 지옥에 갈 사람은 아닌데 천국에 바로 올려보내기에는 이거 좀 애매한 거야. 그럴 때 연옥에 가는 거예요. 그럼 연옥에 가는 거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제가 이거 하나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연옥에서는 지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연옥행은 다 천국행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갈 사람들이 연옥에 가는 거예요. 이거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옥 영혼을 돌보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연옥이 그냥 항상 매번 고통만 있고 슬픔만 있고 이런 걸로 하면 약간 부정적이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연옥에 있는 이들은 100% 천국 갑니다. 이해되세요? 영혼이 연옥에 있지 않아요. 이게 시간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빨리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걸리겠죠? 근데 거기는 어차피 시간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으니까 거기에 연옥에서의 삶을 걱정할 필요는 딱 없어요. 그리고 지상에 있는 이들이 연옥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전대사도 영혼에게 양도하잖아요. 빨리 올라가라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지옥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지옥만 피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벌벌벌 떠는 거야. 입교했는데 처음에 레지오 들어갔어. 레지오로 제일 많이 끌려가죠? 처음에. 바로 브레시 좀 넣잖아요. 근데 레지오 좋아요. 훌륭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데모님 만났어. 근데 데모님이 정말 옛날 신앙을 가지고 있어. 고지식하고 되게 엄격해. 그래서 이제 대녀를 이제 천국 보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책을 막 주기 시작합니다. 이 주는 책이 천주교에서 인가가 나온 책이면 좋을 텐데 인가도 안 나오면 약간 잡지 같은 거 있죠? 잡지 같은 거 보고 막 가르치는 거야. 근데 이분이 신앙적으로 오랫동안 생활을 하고 약간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이면 좋을 텐데 지금 막 들어왔는데 세례받고 나서 새로 태어났어. 그럼 정말 순수하거든요. 이분한테 동쪽으로 침대를 향하게 해서 창문을 열어놔야 된다. 뭐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약간 미신 같은 거 있어요. 미신 같은 거를 천주교로 접목해가지고 막 이게. 그리고 이제
막 그런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애기 임신부터 출산까지 막 미신 같은 걸 얘기해. 삼신할매처럼 막 얘기를 해줘. 그러면 이 순수한 영혼은 데모님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성당 갈 때는 어떤 단체도 들어가면 안 되고 뭐 미사포는 꼭 써야 되고 되게 엄격한 걸 계속 얘기해줘. 이 순수한 영혼이 이렇게 따라다녀. 근데 어느 순간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순수한 영혼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종말이 오면 어떠지? 성모님 무섭다. 성모님 발현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서워. 자, 두려움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열매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약간 가스라이팅 된 신자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 세속에서 수도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움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를 기쁜 마음으로 주님 온전히 저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수도자, 성직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봉헌한 거잖아요. 이분들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분들 기쁩니다.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있어요. 9가지 열매인데 이게 없으면 이 나무 자체가 썩은 거예요. 잘못된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대모님이 내가 옛날에 수녀원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간 거야.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만난 자체가 너무 후회스러워. 나는 수녀 될 사람인데 이 사람 때문에 나의 순결을 나 망했어. 자, 이게 어디로 투영되냐? 대녀에게 투영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녀를 수녀처럼 살게끔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이게 가끔 있어가지고 이건 상처가 있는 거거든요. 치유받아야 돼요. 그 대모님 치유받아야 돼요. 왜냐면 계속 이 대녀들을 양산하거든. 그래서 이 세속에 살아가는데 다 끊어야 된다. 뭐 사면 안 된다. 너 지옥 간다. 너 모든 걸 다 팔아서 나눠주고 뭐 지금 남편과 이혼해야 된다. 이걸 가이드를 하는 거야.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두렵고 불편하고 어떤 이 사람이 너무 무섭고 이러면 나와야 돼요. 도움을 청해야 돼요. 정말 도움을 청해야 되고 그러면 도움 청하면 이거를 살려줄 수 있어요. 정말. 왜냐면 이거 관계거든. 관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햇빛으로 안 나가고 고립된 삶 속에서 맨날 묵주기도 하면서 얼굴이 그늘져 있어. 항상. 하느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회, 공동체, 어떤 단체든 나와야 돼요. 빛으로 나오셔서 찬양하고 기뻐하셔야 돼요. 진짜예요. 정말 어두움 속에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건져서 여기로 나오게 해주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너무 우울한 분들이 있다면 물어보셔야 돼요. 똑똑똑 두들겨 주셔야 돼요. 자매님, 괜찮으신 거 맞죠? 잘 지내시죠? 왜냐면, 우린 성당에 맨날 나오는데, 라자로처럼 아예 안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당에 맨날 나와, 성당은 또 평일미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맨날 보는 사람이야. 성당에 오시면, 저분, 저 어르신 다 나와 있네. 근데 인사 한 번 한 적 없어. 어떻게 살아가는지, 밥은 챙겨주는 사람 있는지, 혹시 독거노인인지. 이게 뭐예요? 이게 부자의 마음이에요. 전혀 신경 안 써요. 여러분 약간 좀 회개할 거리가 떠올라요? 내가 지금 너무 무심했나? 나도 부자인가? 부자는 지옥 가는데 어떡하지? 그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 사이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하시죠? 바늘귀? 낙타?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그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아시죠?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넣고 문을 닫는다라고 하잖아요. 낙타를 바늘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마 좌뇌를 쓰는 사람들은 이럴 거예요. 그러면 바늘귀를 이렇게 엄청 크게 만들어서 낙타를 밀어 넣어야 되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관점을 바꿔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만약에 내가 바늘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바늘이 이렇게 길게 있습니다. 여기 바늘귀가 여기 있겠죠? 있어요. 바늘귀가 있어요. 그럼 제가 윙크를 하면서 이 바늘귀를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바늘귀를 보고 있는데 이게 가까이 있으면 안 보이죠? 근데 만약에 저 멀리 두고 바늘귀를 하면 바늘귀 안에 이 컵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럼 이 컵을 저 맨 뒤에 뒀다고 생각해봐요. 아주 조그맣 거죠? 내가 바늘귀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쏙 들어오죠. 다 보여요. 이 중산 성당도 제가 저 멀리서 바늘귀로 이렇게 보면 이 바늘귀 안에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이걸 넣을 수는 없겠지. 근데 뭐야? 관점이에요. 관점. 관점을 변화시키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요. 여러분들은 안타깝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부자일 수 있습니다. 부자일 수 있어요. 이 부자는 뭐예요? 문 앞에 있던 라자로를 전혀 신경 안 썼던, 눈에도 안 보였어요. 없는 사람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성당에 살면서 없는 사람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고, 우리는 그 가난한 이들이 라자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는데 우리는 지옥에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제혈을 시키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안 돼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삽시다. 살아야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 결정하는 거예요. 나 살아야겠다. 살아야겠다. 그럼 그 행동은 뭐예요? 지금 내 눈에 가려진 이들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새해 됐다고 지금 말띠라는데, 말띠 있어요? 말띠? 말띠 그럼 올해가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그거 여러분 사주 좋아해요? 사주?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그 있잖아. 12개 12지죠. 12지 동물들. 지금 말띠니까 말하고 친한 동물들이 있대. 새 동물이 친하대. 새 동물이. 그러니까 뭐 운수, 대운 그리고 말하고 천적인 동물들이 있대. 뭐 안 좋고.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띠에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그런데 기웃대거나 혹은 요즘에는 또 여러분들 세대랑 딸, 아들 세대랑 신앙이 다르잖아요. 아마 자녀들 성당 잘 안 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잘 안 나가니까 자연스럽게 타로점이나 그런 거 본단 말이야. 보면, 엄마 이번에 운수 좋대. 이런 얘기를 듣는다 해도 그래 나 운수 좋나? 이거를 믿고 따라가는 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듣고 왔을 때 누구야? 그거 하면 안 돼. 안 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는 전혀 안 보이고, 어떻게 보면 어두움이 계속 주어지는 게 계속 잘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을 선택하겠어. 생명을 결정하겠어. 항상 하느님이 제일 우선순위니까 하느님을 선택하겠어. 아멘? 그래서 우리 다 천국 갑시다. 아멘? 천국 가셔야 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천국에는 그 어떤 두려움, 고통, 실망, 뭐 돈을 벌어야 돼, 뭐 월세, 전세, 뭐 거기 뭐 대출 받아가지고 돈 갚는 거 이거 다 없어요. 그냥 영원한 지복직관의 신비, 천국 낙원 이거를 그리면서 꼭 그 길로 갑시다. 그 길은 좁은 길일 거예요. 정말 좁은 길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으면 좁은 길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청하면서 이 길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